요즘 인터넷이라든가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떠들썩한 그러한 이슈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지금 각계 각층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와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들 보상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그 해법이 너무 굴욕적이다 해서 이제 제2의 경술국친이 어쩌니 뭐 그런 말까지 이렇게 심지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100년 전에 그 한 매국노의 그러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100년간 무려 100년 가까이 지금 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 치욕 속에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그게 이제 정리가 되지 못하고 또 이제 그러한 그 상태로 되돌려 놓고 그러한 옛날에 그 지나갔던 100년 전에 그 결정이 이제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가 대놓고 나는 친일파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 그 정서를 감정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면 이제 이게 다시 우리 후손들 100년 200년까지 후손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이 그 주장하는 예를 들면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앞장섰다, 일본이 도움을 주어줬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조선에 미개한 조선에 가서 철로를 놔주고 그리고 건물들을 근대식 건물들을 그렇게 세워줬고 그리고 교육도 그런 신교육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문맹률에서 이렇게 퇴치되게끔 그렇게 일조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문맹률이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불과 이제 500년 전에 이미 조선 초기에 그 훈민정음을 이렇게 이제 창제를 하고서 한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방될 때까지 한글이 일반화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양반들과 그 탐관 오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문맹률에서 탈피하게 되면 책을 보게 될 것이고 지식을 얻게 되면 그들을 이제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한자를 고집을 하고 이제 그 한글을 사용을 이제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구한말에 들어와서는 나라가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3.1운동도 그렇습니다. 3.1운동도 이 지식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양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이제 그 3.1운동을 이제 주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니라 평민들 출신들 심지어는 기생과 천민들까지도 나서서 그 3.1운동에 앞장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1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제에 항거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썼던 거구나 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참 크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 전국민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제국 시대의 그 이 막을 내릴 때의 각국의 그 독립운동에 굉장히 그러한 큰 영향을 줬던 그러한 운동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인구 대국인 그 인도라든가 그리고 미얀마라든가 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각국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그렇게 뻗쳐나가게 했던 것이 3.1운동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신식 교육을 학교를 세워서 신식 교육을 이렇게 시켜줘서 문맹률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말 때 이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연희전문학교라든가 이화합당이라든가 그리고 또 배제합당이라든가 정신학원, 진명학원 이런데 이런 그 미션 스쿨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서양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보성전문학교라든가 지금의 고려대학이죠. 김성수 선생이 보성전문학교를 그 전문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의 휘문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그러한 그 이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러한 학교의 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먼저 세워진 상태에서 한일 병합 그 조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론 경성제국대학을 세웠는데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에 많이 이렇게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선에 그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광산 채굴권을 조선에 있는 광산 채굴권을 전부 다 일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광산에서 수탈해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일본에서 와서 그 상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제국대학을 조선에도 하나 세워야 된다고 해주고 조선에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일본에는 제국대학이 그 당시에 5개에서 7개, 8개까지 막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목표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이 지식을 막 군대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건너와서 조선에 상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자제들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에 입각한 그리고 그렇게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끔 했던 그러한 그 교육기관 그리고 그 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그 이 영문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이미 그 전에 그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병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뭐 신교육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데 앞장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또 일본 때문에 자기네가 와서 이제 뭐 공장도 지어주고 뭐 이제 군대화 시켜줬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철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목표가 조선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하고
중국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려면 그 철도가 놓여야 예? 그래서 그 철도를 그 철도를 교통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그리고 물자를 그리고 이제 군수 물자를 나르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 철로를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이제 자원이 무지 풍부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 공장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북한에 그 세운 공장들이 주로 이제 그 군수 물자를 이렇게 그 조달해야 하는 그런 군수 공장들을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었을 때에 북한이 남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한이 일본 다음으로 가는 공업대국이 된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공장을 세워서 그렇게 북한이 일본 다음 가는 그런 공업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 북한의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텅스텐이라든가 이런 그 광물들이 석탄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바로 러일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 청일 전쟁, 중국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그 바다 건너서 이렇게 그 군수가 조달되는 것보다도 어쨌든 그 대륙으로 진출해서 지금 이 한반도에 그것도 북쪽에 그 광물이 무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그 중공업 공장들을 갖다가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식 건물들을 많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데가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다낭이라든가 나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이름 프랑스식 이름을 가진 데는 전부 다 이제 옛날에 그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식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인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러면 그 식민지를 자기네 그 식민 지배했던 그런 피식민지 국가에다가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리고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1년밖에 그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에 전쟁 보상금을 5억 달러를 그 당시 돈으로 5억 달러. 그럼 지금 저기 달러로 계산하면 뭐 6천억, 7천억 그렇게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얼마를 그 전쟁 보상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본 1965년에 한일 협정, 한일 보상 협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 협정을 통해서 3억 달러를 우리한테 이제 그 전쟁 독립 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주고 또 2억 달러는 차관으로 꿔줬어요. 근데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해놓고 우리한테는 3억 달러를 주고 이걸로 퉁치자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불과 1년, 2년 그렇게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은 5억 달러,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한 전쟁 보상금을 그들이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근거로 그렇게 우리가 일본의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도쿄 전범 재판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서양이 어차피 우리 이 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우리도
예, 그들에게 그렇게 이제 뭔가 지배를 받을 것 같아서 우리도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정당 방위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서양과 맞선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네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그 관료들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이 위정자들의 마인드는 국민들 마인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130년 동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기 전에 전국 시대를 1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전국 시대에는 말 그대로 각 그 어떤 그 면이라든가 군 단위로 해서 이 나라들이 각 독립된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이묘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국 시대를 그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평시에는 밭에서 일하던 그러한 그 자기의 현에 속한 그 자기 영토에 속한 그 백성들이 처음 그 평시에는 농민이었다가 농번기가 끝나면 또 이제는 전투 군인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용병으로 이 군인들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쉽게 말해서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군졸들, 병사들은 먹여 살려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옆 나라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 농업 용수도 굉장히 거기는 아주 잘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어차피 우리가 쳐들어가자면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진격을 해서 거기를 확보를 하고 뺏고 그러지 않으면서 그러한 죽이는 그런 살육 전쟁의 그 전국 시대를 13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이 다이묘들은 자기 그 개인적인 그러한 양심에서 발언을 할 때보다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순수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버리면 자기 자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자기만 보고 따랐던 그 이 식구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죠. 온 그 자기 성에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고 또 자기가 비록 마음속으로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안면 몰수해서라도 그렇게 우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쟁 그 보상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러한 보상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정당성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어거지로라도 만들어서 그런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수록 철면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뻔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의 당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가지고 흡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이제 그 역사식을 좀 더 바로 세워서 좀 그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다보지 않으면 다시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고 그리고 매국노들은 계속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말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떠들어대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네 그 밥풀어 챙기기만
급급하고 그렇게 연연하다가 죽어나가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쉽게 말해서 유럽처럼 프랑스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전부 다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개 처형을 했어요. 목매달아서 여자들도. 그렇게 관대한 관용의 나라 프랑스도 그렇게 이제 나치에 그 동조했던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그렇게 청산이 돼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불행한 게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동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와서 미군정으로 바뀌면서 미군정에서도 그렇게 그 관료들을 그리고 그 일본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뭐 따로 그렇게 그 교육을 안 시켜도 되니까 편하니까 그 사람들 계속 해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7, 80년을 다시 그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문제를 뒤엎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하나가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어떻게 정치인들한테 그냥 다 맡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보자 그런 마인드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라든가 요셉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그 역량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도들이 나오고 사도는 뭐 여기 앞에서 언급되는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할 때에는 그 때가 지금 그 원어 성경으로는 when이 아니라 while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에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들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제사장들도 주로 사두개파 출신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로마 정부에 그렇게 이제 결탁이 돼서 매국노처럼 로마 정부와 결탁이 돼서 정치 경제적으로 그 로마 정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또 아부하고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 오경만 달랑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의 것은 인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 출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레위 지파 출신들이죠. 레위 지파의 한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진출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종교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은 그
회당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가 있었어요. 성전 수비대. 그러니까 구진대 같은 거기에 이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이 성전 맡은 자도 이 사두개에서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총속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업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업하여,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한테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지금 선포했다고 지금 이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선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눈이 뒤집혀버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 안에서 in Jesus, 그 헬라어로는 엔토 제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엔토 제주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예수에 의해서, 또 예수를 기초로 하여서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번역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선포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그러한 능력을 그렇게 제공받고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거예요. 왜? 바로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잡고 있는 그 기득권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위협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벼르다가 지금 이 사람들을 가두려고, 사도들을 가두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 사도들을 말하겠죠. 그 사도들을 잡아서 바로 이렇게 이제 가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데냐면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재판장입니다. 종교 재판, 종교 회의를 하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원로들,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도 거기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더군다나 그 이단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단으로 판명이 되면 바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렸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선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형이라든가 그런 극형은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 권한은 바로 로마 총독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가야바에게 그렇게 이 취조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자 그런데 로마 그 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 낮 시간에 열리도록 했고 날이 저물면 이제 그 회의를 휴정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거기서 유죄라고 선포가 되더라도 그 밤에 그렇게 그 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날이 밝을 때까지 다음 날 밝을 때까지 이 감옥에 가둬놨었다는 것입니다. 가둬놓고 다시 데리고 나와서 처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남자 수가 5천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수들까지 합치면 여기는 그 성인 남자들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노약자들은 또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다 합치면 뭐 그 두 배 이상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어 성경에는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달되었다는 것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되어지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그 주체가 능력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서기관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관리들은 누구냐면은 정부 관리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관들, 그 판사들을 말하죠. 판사들. 그래서 이튿날 그 판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옛날에 그 율법을 세울 때에 그리고 또 이 어떤 그 각종 사고가 많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에 그런 판사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이 판사들 결정에만 이게 이 어떤 그런 그 죄의 형벌의 유무 그리고 또 이제 그 죄의 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또 그 나이도 사회 경험으로도 이제 풍부한 그런 연륜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들 지식층이고 그러한 현명한 사람들 노인들을 장로로 그렇게 앉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옵니다. 이 당시 원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 아닙니까? 네, 가야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사형 선고를 한 사람도 가야바입니다. 집행은 본디오 빌라도가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옵니다. 안나스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인데 이 사람이 사도계파로서 출신으로서 상당히 그렇게 그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제 담임 목사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운영하게끔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면 되는데 이제 원로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그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그리고 또 재정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 절차라든가 그걸 전부 다 코치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딱 그런 사람이 바로 안나스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얘기를 할 때 안나스 가야바라고 하는데 가야바 이름이 안나스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가 어떻게 보면 청정하는 수렴 청정하듯이 계속 이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장인 어른의 그 뜻을 그리고 또 풍부한 그런 경험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나스는 8년간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바는 나중에 그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이 문중에 다 참여해요. 여기서 가야바가 나오고 그런데 그 요한이 나와요. 그 요한이 여러분들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이 아니에요. 아니 왜 여기 그 느닷없이 동급 나열하는데 그러니까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이렇게 해서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연줄들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요한이 들어갔을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씨, 강씨가 있으면 강씨가 한 사람입니까? 강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험자라는 강모 하면은 우리가 딱 이제 그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실험을 잘하는 사람 중에 강씨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의 강서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이 또 누구냐면은 이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 가야바가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 다음 후계자에게 넘기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이 요한이에요. 요한. 쉽게 말해서 그 집안에서 세습으로 다 해먹는다. 그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알렉산더라는 그렇게 그 대제사장의 사장의 버금가는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 대제사장들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 대제사장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중이 그러니까 사전의 발전까지 다 그 정치에 이 사내들이 공회에 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한번 하면 그 가문의 영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전의 팔통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했습니다. 그 지금 그 사내들인 그 법정이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우두머리는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앉고 그 옆으로 이 관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단도 높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마룻바닥에 죄인들을 꿀려안거나 또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러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부채꼴로 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 판관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해야 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너희들 권세가 지금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것이에요. 네,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네가 막 병도 고치고 앉은 사람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그냥 뭐 팔짝팔짝 튀게 한다면서 그래 그게 과연 너네 그런 권세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쉽게 말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좀 뭔가 쇼맨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을 함정에 빠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우리 신을 너가 지금 능멸하느냐 신성 모독을 한 거야 해가지고 아주 최고형을 때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는 이단으로 채용된 사람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 이단으로 결정돼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돼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이단의 그 잔당들이구나 해가지고 또 공격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함정 유도 실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고 또 그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을 물적으로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신 분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장을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임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일본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법정에서 그 일본 판관이 재판장이 누가 시켜서 3.1운동을 거예요.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이 바로 대답을 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들을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함정에 몰아넣고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강 이승훈 선생이 아주 당당하게 당당한 기백으로 그 주눅들지 않고 일본 그 재판관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라고 하냐면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성령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권능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됐다는 것이에요. 몸만 자유로워진 것입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살아 숨쉬고 계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계속 행사하신다라고 그냥 못 박아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이 노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 너희들이 그 건축자처럼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렇게 이제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버려진 돌이 나중에 그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또 모퉁이에 보면 무엇입니까? 모퉁이 그 기둥, 단단한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찮게 버려졌던 그것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찮게 버렸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기둥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쿄 전범 재판에서 거기 재판정에서 이제 그 천황을 일왕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에 일왕이 잽싸게 그 메가더와 그 면담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가서 그가 얘기한 게 뭡니까? 나는 신이 아니오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신. 이런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에 이만한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라면서요. 그래서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그 남산의 그 가운데 정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남산은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용산 비슷한 데 아닙니까? 그 가운데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신사를 만드는 조선 신국을 만들었어요. 조선 신국. 그러니까 일본에도 야수꾼이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기다가 신국을 만들었어요. 그 신국을 누구를 섬기는 신이냐면 메이지 천황.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메이지 천황. 그래서 그 신을 모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황은 신이다. 메이지의 아들은 히로히토죠. 그 당시에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럼 그도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죽으면 야스쿠니 거기에 안장된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우리 천황폐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덴노 헤이카 반자이 뭡니까? 천황폐하 만세 부르면서 죽거라이 해가지고 그냥 막 스테레오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천황 자기가 말하는 그 일왕 왕이죠. 그 왕이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더라도 너희들을 그 신이 인도해 줄 것이고 그 살아있는 그 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미가지의 특공대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죽고
사이판에서 미군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몰려오니까 이제는 그 승산이 없거든요. 총알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일본군들이 그냥 집단 자살을 사이판에서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대노니까 만자이니까 외치면서 막 떨어졌어요. 미군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조선 교회까지 그 여호와 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 대노를 섬겨라 해가지고 조선 이 교회까지 그렇게 이제 그 신사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게끔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악랄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런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승에 가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나중에 보니까 일왕이 우리가 속았어 신이 아니었어 알면 얼마나 억울해하겠어요. 그렇게 군인들과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격화해놓고 나중에 자기 목숨 정작 그 신으로 추앙받는 본인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점령군 그 수장 매가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여기서 정치에서 다 손을 놓겠습니다. 알아서 내가 그 꾸려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기만하는 행동입니까?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제라는 그 호칭, 엠퍼러로 그렇게 기재하는 나라는 그렇게 불리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대영 제국의 여왕도 왕이라고 퀸이라고 스웨덴도 왕이라고 하고 지금 태국도 왕이라고 하고 다 왕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제다. 아직도 제국주의 그 근성을 그 야망을 버리지 못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가 잡신으로 알고 있는 그 신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신들이 다 보면 허상이라는 이런 허구라는 것이 다곤 신상 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스 사람들 다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다곤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다음날 와보니까는 다곤이 신상이 떨어졌어. 이러면 안 되죠. 해가지고 세웠어요.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가지하고 손목을 다 분질러 버렸어요.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이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신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신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격이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일왕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죽고 그렇게 했는데 무책임하게
자기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가서 비굴하게 가.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그 자기네가 신이라고 믿는 천황의 그 신격이 무너져 버립니다. 천황의 오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권을 받을 수가 없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꿈과 야망 자체가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잠시 어떤 그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인본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허상과 그리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춰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작지만 주님께서 크시고 나는 약하나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닮고자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희들의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